4절 말씀, 그리고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89면 91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장 14절과 3장 3절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미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여러 방송사들마다 2012년도에 가장 큰 뉴스 몇 가지를 발표합니다. 2012년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뉴스가 무엇일까요? 제18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씨가 당선됐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첫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과반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녀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박근혜 씨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된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씨는 우리나라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과반수의 득표를 했고, 그리고 정말 몰락해가는 위기 가운데 있는 새누리당을 다시 세워서 이렇게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지구의 넓고 넓은 지구의 조그만한 땅, 그 중에서도 반조각난 이 남한 땅을 다스리는 것이고 또 5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만 찬송의 맨 마지막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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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땅 위에서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이 완성된 다음에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소식, 빅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온 세상에 미칩니다. 월드 뉴스입니다. 영원한 소식입니다. 이터널 뉴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성부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약한 자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 죄인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자기의 주인, 옛날 말로 말하면 주군으로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 샬롬, 하나님의 이 땅 위에서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를 주시는데 왜 이 세상은 평화를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정글의 법칙입니다. 정글은 철저하게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 정글 가운데서도 가장 용맹스러운 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고양이과에 속해 있는데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조금만 무슨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귀를 쫑긋하며 바짝 일어납니다. 고양이과 중에서 제일 작은 고양이인데 언제나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고양이 자체는 제가 길러보니까 굉장히 유순합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늘 떨면서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시 사회일수록 정글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거기에는 평안, 안정, 여유가 없습니다. 대신 긴장, 불안, 두려움, 고통, 우울, 좌절이 지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투키디데스가 말한 것처럼 피해 역사이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세상이 바로 피로 점령된 세상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의 그 군대를 동원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는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서 지배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착취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타락한 삶을 즐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로마에게 철저하게 정복됐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마사다라는 그 요새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는데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로마에게 정복당하여서 학대와 착취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그리고 그 일제 말기의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비교적 사람들이 좀 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잘 구현한다고 해서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잘 구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도 총기 사건이 끔찍하게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추도식을 하면서 아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총기를 규제한다고 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총기를 더 사재는 것입니다. 금지하기 전에 총기를 사야 되겠다. 그 총기들 가운데 보면은 지금 현재 전투하는데 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살상용, 다량 살상용 이러한 총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십만 원을 들여서 방탄 조끼를 입고 다니고 그리고 방탄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심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사회에서 경쟁을 할 때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아니라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쟁이 아니라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룰이 있어도 경쟁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경쟁에 유익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아주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게으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산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보편적인 그러한 사회 분배를 이루어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게으르게 되고 그리고 다 굶주리게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쟁이 필요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이 치열하게 될 때에 모두 다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경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덕을 보기도 합니다. 빠름. 우리 한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빠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음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거를 통해서 본다면 정당과 그리고 후보들이 여러 공약들을 내놓습니다. 물론 공약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씩 굵게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높게 바라보고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될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쟁이 자신과 사회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쟁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경쟁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월감에 도취되기 되기 쉽고 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승마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승마장에서 경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거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경기를 하게 되는데 두 마리의 말이 아주 쏜살같이 앞장서서 팍 달려갑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채찍질해서 달려갑니다. 드디어 꼬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판가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나 똑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육안으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이 들어간 것 같아도 1, 2등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자사진을 통해서 판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 순간에 힝 하면서 윗입술을 내민 말이 윗입술만큼 빨리 들어갔답니다. 그게 얼마냐? 1500분의 1초랍니다. 1500분의 1초 윗입술이 빨리 도착을 해서 그것에 걸었던 사람들은 대박을 얻었지만 2등 사람들은 그 다음 박을 얻었을 겁니다. 경쟁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어떻습니까? 50%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2.0이 모자란 것입니다. 불과 3.6%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떨어진 쪽에서 보면 1,400만 명이 넘는 투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승리를 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패배를 했다고 우월감에 젖어 있거나 도취되어 있거나 또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되겠습니까?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올림픽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너무도 많이 합니다. 이긴 사람을 뭐라 합니까? 정복했다. 상대를 무릎을 꿇렸다. 제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주 평안치 않은 단어입니다. 진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고배를 마셨다. 패배했다.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 진영이 싸운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선출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그런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과 그의 참모들 그리고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겸허해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 앞에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무역 제8대 강국에 들어가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제108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켰어도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것입니다. 어저께 뉴스 보면은 올해 상장 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평균 88대 1이라고 합니다. 이 88대 1의 경쟁을 뚫고 거기에 취직하게 된 사람들은 정말로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었다면 다른 87명의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낙심과 한숨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성취에 도취되어 있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쟁을 하되 성공할 때도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낙담하며 또 좌절하며 울분을 삼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 지방에서 서운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87%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 뜻을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참으로 특이한 선거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저께 민주통합당 해단식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 의장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지려고 해도 도무지 질 수 없는 선거를 우리는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70%가 정권 교체를 다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하면 틀림없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졌습니다. 진대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3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는,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것은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경영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로 알고, 여성이지만 대통령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알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일이요, 우리나라가 평화 가운데 되는 일이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거 이전에도 선거가 잘 되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선거 전날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간섭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거가 끝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거는 하루에 결정되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앞으로 5년 더 나가서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맨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에게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18대 대통령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다윗처럼 그분 앞에 겸손하며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마음을 가지며 그분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섬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제게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먼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텐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그 예수님을 예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대통령과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철학, 통치의 지표로 알고 그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 4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노인들 그리고 중장년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 말씀대로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평탄케 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요한은 이렇게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당시에 타락하고 방탕한 그리고 잘못되게 권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은 칼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메시아를 예비하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라. 이렇게 그런 말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모든 걸 평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진 것, 작은 산들을 깎아서 평탄하게 한다.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평탄하게 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일성으로 한 중요한 이야기가 대탕평책을 쓰겠다. 그래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서 이제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탕평이라는 말은 원래 탕탕평평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을 축약한 것이죠. 탕탕 이렇게 섞고 섞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 무슨 탕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다 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평 그 중에서 건져서 쓰는데 평자를 보십시오. 두 개의 날개가 있고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또 가운데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수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좌우가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013년도에 중국의 표어는 평입니다. 평. 그래서 거기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데 이게 평균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 것은 이렇게 평탄하게 평균케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네 가지를 잘 실현하며 우리의 삶도 그러한 정신을 따라 살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골짜기를 메워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파였습니다. 그 골짜기를
흙으로 메워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의 고통을 보듬어 주고 그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나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장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도록 정책을 펼치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면 반드시 인간은 부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가 추구하게 되면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실력을 길러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경력을 잘 내서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자녀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기업의 성공도 해야 되고 나라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가장 우선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그 눈물을 닦고 그들 마음속에 행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을 낮아지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것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높은 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들뿐만 아니라 작은 산들도 낮아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 대기업들, 이 작은 기업들도 다 낮아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상생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릴 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골짜기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굽은 것이 고다지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회와 나라의 도덕적인 기관을 바르게 세워라. 잘못된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바르게 잡아라. 그리고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잡아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가, 정치인들이, 검찰들이, 이 국가의 권력층들이, 대기업의 횡포가, 부정이 있는 것들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말하는 새정치요, 그리고 쇄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는 운명적으로 바로 독재자의 딸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일에 대해서
놀라운 업적도 있지만 역사를 바르게 하지 못한, 인권을 탄압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그걸 잡을 사람은, 그것을 잡을 사람은 결자해지 박근혜 씨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그리고 법률도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억울하게 고통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올려줘야 되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서 이러한 역사에 굽은 것들이 바로 잡아질 때 호남 사람들의 차별과 응어리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의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데올로기의 극단적인 것들이 이제 완화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이 하나가 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계층 간에 하나가 되고, 세대 간에 하나가 되고, 이념이 달라도 서로 상생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당선인이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정말 이 문제가 5년 동안에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되면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얼마나 길이 험합니까?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20대의 청년이 3대째 이렇게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을 낮아지게 하고 굽은 것을 곧아지게 할 때에 하나님은 평탄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 빼어난 나라가 되어서 평화에 이바지하고 선교에 이바지하고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대통령도 존경받고 내려오기를 바라고, 내려올 때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이번에 서운한 감정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